성경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 약속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건너가서 이제 첫 번째 싸움을 싸우는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리고 앞에 그 땅과 더불어 싸움을 싸우려고 나온 그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고, 가깝게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섰지만 그 땅은 곳곳 아주 요새로 무장되어진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필연히 저 앞에 놓여졌고 그들은 그 전쟁을 하나하나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과의 싸움은 첫 번째 싸움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들이 남은 전쟁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넘어서 가나안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리고 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오랜 역사 속에 그리고 많은 동양 서양의 수도 없는 전쟁을 보지만 여리고 싸움과 같은 전쟁이 있었을까? 인간의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어떤 예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싸움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아마 사람이 상상으로도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을까? 만화를 그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거도 먹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쟁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아려 봐야 할 내용입니다. 어떤 전쟁인가는 이제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으니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소문나기는 난공불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여리고 성의 모습입니다.
여기 안 보이시죠? 이쪽은 지금 굉장히 흐릿해가지고, 근동의 전체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압 땅, 그리고 사해,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사해 북쪽에 여리고가 놓여 있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것은, 해저, 해수면보다 400m 아래 있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내려간 이곳은 그야말로 지구 표면보다 훨씬 푹 꺼진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트랜스 요르단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 이 끝이 이제 사해입니다. 그 사해 맨 북쪽에 여리고가 놓여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도 지표면보다 항상 이렇게 내려가 있는 땅입니다. 도시로서도 아마 고대 도시 중에서도 정말 오래된, 그래서 역사가 정말 이스라엘이 이 땅에 도착했지만 그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당대의 문헌들을 보면서 이렇게 재현을 했는데, 요 바깥에는 이제 물이 있는, 해자가 있는 도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옹벽이 있고, 아래에 들어가면 아래층 성벽이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위층 성벽이 있고, 이게 구조가 그냥 단층 구조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진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버티면 당분간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이 이제 고립이 될 것이지만 아마 대비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들은 그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비하는 자들은 공격하는 자보다 훨씬 에너지가 적게 들고서도 버틸 수 있는 게 이런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꽁꽁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점령해 가는 것. 그래서 예전 우리가 전쟁에서 보면 공성태라고 성을 부수는 겁니다. 멀리서 성을 향해서 돌멩이를 날려보내죠. 그래서 벽을 깨트리는, 그만큼 이 벽도 돌로 쌓았기 때문에 허물어질 수 있으면 허물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한 규모의 그리고 무게의 돌을 날려보내는 그런 공성, 성을 공격하는 그런 도구들을 쓰겠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이 옹벽 높이만큼, 성벽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흙으로 쌓아서 같은 높이로 해서 아니면 더 높이 쌓아서 위에서 아래로 사다리나 이런 걸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방어하려면 또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역사는 쭉 남아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지를 한 건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돌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게 고증이 조금 줄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이미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은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을 성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을 돌 때 3절에 나오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군사,
군인들이 돌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3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한번 성을 돌 때의 구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말씀한 대로 나팔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겠죠. 그런데 그들 앞에 무장한 군사와 뒤에 무장한 군사가 따릅니다. 그래서 무장한 군사가 선두에 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나팔 분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후미에 무장한 군사들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군사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7절에게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고요. 9절에도 이렇게 무장한 자들이 나오면 10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그래서 이 성을 도울 때 무장한 군사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 근데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침묵하며,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을 돌 때에는, 마지막 날은 7번 도는 것인데, 7번 돌려면 하루 종일 돌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돌고 맨 마지막에는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건 그날만 허락을 됐는데, 이게 지금 성을 빼앗겠다고 하는, 공격하는 자의 행진입니다. 이 전투 구조인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전투 구조가 아니라 예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좌석에 앉아서 드린 예배가 아니고, 행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전쟁을 어디서 예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에 듣고 그들이 순종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백성들은 돌 때 침묵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 외치면 안 되고 외쳐야 할 때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싸움은 어쩌면 군사적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믿음에 대해서 순종함이 있고, 그러므로 이 싸움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는가가 싸움의 관건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싸움은 칼과 전략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무슨 무기가 나오고 무슨 전략이 나옵니까? 그냥 한 바퀴씩 도는 건데. 그래서 말씀과 순종의 행진을 벌이는데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고, 그리고 저들과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침묵하면서 도는 그 광경을 상상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다가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계속 그런 걸 보고,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괴해 보입니까? 침묵하고 도는 겁니다. 들리는 거는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거는 그들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를 보는 겁니다. 물론 여리고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게 그거고 들리는 게 그거였습니다. 나팔 소리와 그리고 보이는 거는 언약궤인 거죠. 여기에는 그들이 분명히 전쟁인데, 전투인데 군사가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심은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싸움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한 번쯤 나옴직한 싸움이구나. 그런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셨구나. 그렇게 넘어갈 일일까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수많은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아야 할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여리고 싸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이 싸움은 게임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이 있어서 남의 땅을 침범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여기서 지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올인하는 싸움인 것이죠. 지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인하는 싸움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싸움이 칼과 전략의 싸움이 아니었다. 군사 중심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런 싸움이 다 있을까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에서 승패는 여기서 갈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싸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 우리도 칼과 전략의 싸움이고 그리고 군사와 무기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니고서 어떻게 싸움을 싸울 수 있겠으며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익숙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은 그 싸움에서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말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얼마나 불평불만이 솟구쳐 올라왔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 또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와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근데 1절 말하지 못하게 했고요.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싶은 생각이 아마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과정에서 침묵을 했고 이제 외치라고 했는데 굉장히 뻘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외쳐갖고 이 성이 무너진단 말인가. 아마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을 아마 쳐다보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침묵하고 외쳐야 할 때 외치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이제는 7번 도니까 앞에와 뒤가 꼬리가 이렇게 맞물렸을 것 같아요.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외치라고 했으니까 여리고성 뺑 둘려서 외쳤고 진영을 갖췄고 그들은 외쳤을 것이며 어느 한 군데가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각기 앞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어느 한 군데에 약한데 약점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앞으로 올라가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쌓였는지 그들은 몇 년 동안 그 성을 쌓은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그들이 외침을 막아내면서 살았는지 성에서 또 성을 쌓고 성을 또 덧붙이고 보강하고
그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한 번 쌓은 성이 아닌 거예요. 한 성이 쌓여 있고, 덧대어 있고, 더 붙여 있고, 그래서 수차례 계속 되어진 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의 싸움, 보통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중근동에서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봄이 되면 전쟁에 나갑니다. 싸울 때가 됐다고 하고, 우기를 지나서 건기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됩니다. 수많은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바로 다 너나 없이 궁핍한 생활들이었고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주변 나라들은 호시탐탐 노리는 땅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농사만 잘 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지 못할 만큼 강건한 나라 민족이 되어야 하고 흔들림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지 못해 수많은 약탈을 당했는데 그 약탈 당할 때가 거의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추수해서 1년을 버텨야 되는데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 많은 전쟁은 다 목적이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후대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전에 했던 싸움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약탈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싸움은 약탈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건 모든 게 다 진멸하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그 어느 것도 다 하나도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고 다 진멸해야 됩니다. 왜 아깝게 멀쩡한 건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산이 될 텐데 다른 전쟁은 그래도 되지만 여리고의 전쟁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이 약탈이고 생존 위해서 하는 전쟁이었다고 하면 여리고의 전쟁은 그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의를 실행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용납이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해야 되고 또 모든 가치가 있는 것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야 되고 파괴해야 되만 됐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훔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힘들게 전쟁해서 이걸 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걸 왜 그냥 멀쩡한 걸 다 이래야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재산이 되는 거죠. 그 빼앗은 그런 재물들은 그들이 힘들지 않아도 그들의 GNP를 2배, 3배 올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인데 왜 여리고를 그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를 도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한 유혹은 이것을 진멸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전쟁에서의 승패고 그리고 가나안 싸움에서 승패입니다. 그렇게 심판하는 중에 유독 살아남은 게 있었죠.
바로 라합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되 여호수아가 22절에 나온 것처럼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난 그 라합을,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라합을 알겠죠. 둘이 서로 상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생 라합의 그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는데, 그들이 다 진멸해가는, 여리고에 있는 걸 다 진멸해가는 중에도 살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25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어요.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고백에 대한,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살아남을 수 없는 것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야기는, 본문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만으로 끝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일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 그런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긴 했겠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희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이 그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 말대로 순종한다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신학교에 온 많은 신학생들, 지금은 좀 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때만 해도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 녀석이 망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왜 만류하겠습니까? 왜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왜 핍박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그 자식을 쫓아내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내게는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나에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른다고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다 이와 같은 여리고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어느 것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러면 실망, 낭패가 되는 거죠. 침묵하라고 했을 때 떠들고 떠들으라고 할 때 침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과 질서를 따라서 돌라고 할 때 탈락해버리고 만다고 하면 어떻게 그 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렇지만 아한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도 그거를 훔쳐서 숨기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해도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리고의 싸움의 승패는 거기에 달렸고 가나안의 싸움도 거기에 달렸고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거기에 달렸다라고 하면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 싸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가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셨고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영광을 주신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하는 소리로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것도 좋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제가 정상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신앙에 빠져서 독실하다 못해 미쳤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신앙생활 했고 대학도 한참 지나서 은혜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쟤는 왜 저렇게 말하나? 지나치게 말하나? 조금 이게 덜어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해도 좋겠는데 저렇게까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침묵하겠으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외치겠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어떻게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데 슬쩍 주머니에 넣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보겠다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아간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일들 속에서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멸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라합이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되는 것이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크게 기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정탐꾼들이 발각이 됐다고 해도 승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여호수아는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상황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발각이 되어질 위기 속에서 라합을 만났고 라합의 고백에 응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너희 쓸데없는 짓을 했다. 누가 그 말에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진 것이고요. 그들이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여겼다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외쳐진 말씀, 성경의 저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이 강단 위에서 하는 설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저도 부름받고 저도 사명으로 알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고 네가 약속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의 이야기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로 여호와가 맺은 언약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 진멸하는 중에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그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이 듣고서 동의하면 하고 동의가 안 되면 하지 말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했을 때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닌 거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주면 우리가 그 길을 갈아야 되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며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멸되는 중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순종할 때 침묵하고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시고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여리고 싸움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었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게 될까 싶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이 참 희한하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떨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겸하여 받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땅에 매어 있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부르시는 부름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 우리 같이 부르십니다.